충청합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 방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은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암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네,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TMI 활동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여기는 3가지 예시가 있어요. 이웃의 이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카톡 친구에게 용기가 되는 성경절을 보내세요. 온라인 찬양을 마음이 열린 이에게 전달하세요.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네요. 혹시 이 중에서 하신 일 혹은 다른 일도 괜찮습니다.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생각해보니까는 좋은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한 게 좀 일부러라도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앞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한 20대 초반에 이제 남자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우울증을 많이 앓으셨대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이름을 또 물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친분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빗대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교과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언 중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성경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네, 성경에서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산상보훈에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네, 우리가 좀 화나고 네. 좀 짜증나는 순간에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예. 맞아요. 교과는요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산상보훈의 온유함이라고 쓰인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프라우스 즉 상냥함, 온화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때의 온유함도 프라우스 즉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한다 라고만 정의를 한다면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네. 헬라어인가요? 헬라어죠. 예. 단순히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한다라고만 얘기하면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온유구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모든 피해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가 악물고 참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팔복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산상보훈에서 즉 성경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극기와 그분의 겸비한 마음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조는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시를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한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산상보훈에는 정말로 온유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피해를 무조건 이 악물고 참는 게 온유라기보다는
그러한 피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게 온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본 교과의 저자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온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는 저는 전혀 온유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이기심을 버리고 상냥하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신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다.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참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떤 이제 신분적인 것 때문에 좀 참는 그런 경우가 이악 물고. 예, 그렇죠. 이는 악물진 않아도 그냥 네. 머릿속으로 그냥 예. 예. 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온유한 모습이 조금은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피해를 받으면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세상은 피해 왜 그렇게 사냐라고 오히려 그렇죠. 타박하고 그러죠. 본교의 교과는 사실 유럽 사람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당당하게 따지고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는 문화 안에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회는 이러한 품성이 기대되는 품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의 또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문화적 측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네,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손해를 본 다음에 온유할 수 있는가?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작은 손해만 봐도 화가 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로 이제 그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라든가 이제 이런 동양권은 어떤 겉마음과 속마음을 네. 이렇게 달리해서 좀 이제 그런 본심을 좀 숨기는데 좀 그런 게 더 익숙한 면이 있을 뿐이지. 아, 네. 그 근본은 본성, 같다. 근본에 있어서는 네. 뭐 별 차이가 없는 게 인간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손해를 봐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또 너무 큰 일을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들도 실족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별것 아닌 피해였는데 화가 났다. 네. 사실 화가 나죠. 네.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네.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음. 그렇지만 분명히 목회자로서도 그 작은 손해가 볼 때도 화가 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정원 목사님 나는 없다 하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정말 이 표정만 보면은요, 네. 거의 예수님의 표정.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죠. 네. 좀 주름이 많이 가셨나요? 네. 이 질문을 받고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 차가 생각이 납니다. 네. 제 차에 옆쪽에 한번 이렇게 다른 옆에 차가 와가지고 살짝 박은 적이 있어요. 네. 박은 것까진 뭐 오케이. 이제 그 순간에 좀 짜증이 났지만은 좀 기도를 하면서 참았어요. 네. 그리고 그래, 원래는 이거 그냥 다 보험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병원은 안 가겠다. 아량을 원래 이렇게 뒷목 잡고서는 병원 가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건데 그냥 뭐 이거 흠집 이렇게 도색하는 것만 네. 비용만 받고 이제 말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네, 뭐 한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이제 10만 원 정도만 이제 받았어요. 도색비. 10만 원으로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이제 원래 좀 저렴하게 해주시는 싸게. 데가 있어가지고 네. 그분이 저렴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맡겼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네. 그 도색 처리한 데가 네. 점점 색깔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차를 이렇게 볼 때마다 네. 거기가 눈에 자꾸 띄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때 그냥 보험 보험 처리했어야 되는데 네. 내가
그거를 뭐하다로 또 그렇게 그냥 오버를 한 거 아닌가. 네. 근데 보면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네. 그게 아쉽고 그렇죠. 아까 뭐 그런 거죠. 예. 네. 그 마음속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정말 쿨하게 평정을 마음속에서 유지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저의 네. 모습을 또 봅니다. 예. 네. 참 인간의 모습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유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스코틀랜드 개신교 목회자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오즈월드 체인버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험담의 말을 견뎌야 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는 삶이었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얼마나 많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것이 또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일이 있을까요? 뭐 이제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다 이제 희생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예. 아니잖아요, 자녀가. 근데 그것도 그렇게도 생각을 하다가도 네. 한편으로는 완전히 남남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참 또 사람의 마음인데 하여튼 글쎄요, 뭐 이제 희생한 적이 뭐가 대단하게 있느냐? 뭐가 뭐 대단하게 있겠습니까? 네. 제가 뭐 다른 분들이 저희 부모님과 또 다른 분들이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적이 훨씬 더 많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쩌면 늘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보는 상황 속에서 온유할 수 있는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냥하고 온화하게 나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에스겔 24장에 보면 에스겔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구절을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아내를 죽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에스겔은 매우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될 거라는 통보를 받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교회 주석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일이 결국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아내가 죽는 경험은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부서지는 경험, 피해를 얻는, 사실 말도 못할 피해를 얻는 경험이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나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서지는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한 목적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중재함.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체되자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인이니 즐거워하면서 즐기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신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언약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네. 순간
고민했습니다. 네. 모세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험하시면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준비를 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베풀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그러한 온유한 품성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도 그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사실은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반역을 저질렀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게 정말 온유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온유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받은 사람이 모세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왜 이 모세가 정말 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유가 딱 드러나는 게 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이제 서원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이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뭐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요. 그냥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하면서 좀 좋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네, 저의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종원 목사님 계실 것 같아요. 네, 기도하죠. 네, 하긴 하는데 네,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네, 빨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라고 이렇게 좀 뭔가 깨우침을 이제 주실 때에 네. 마지못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화요일 소주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 정말 어려운 이야기네요. 계속해서 좀 네, 이게 하면 할수록 좀 부담이 오네요. 이번 주는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이게 좀 찌르는 듯한 네. 그런 내용이 많네요. 마태복음 5장 44절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이요. 말처럼 우리에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정말 가능할까요? 제 스스로는 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원수라는 이제 좀 네. 단어를 보면서요. 네. 좀 새롭게 좀 정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원수 하면은 정말 네. 예전에는 막 진짜 막 이 상종 못할 정도의 그런 그렇죠. 사람이 원수인데 네. 사실 요즘에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정말 내가 마음속에 부담 갖고 있는 사람, 네, 네. 예, 좀 내가 좀 싫은 사람, 네. 사랑하지 않는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예, 그래서 과연 그러한 이제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그 원수가 없냐라는 것이죠. 원수들이 예. 그러니까 하여튼 사랑을 하지 못하면 네. 그 사람은 사실상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내가 네.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원수나 다름없는 것이죠. 예. 네. 예. 현재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요. 원수들이 참 많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극명하게 사실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신념으로 극도로 이제 서로에게 갈리고 또 노소가 극도로 갈리고 남녀가 극도로 갈리는 사회거든요. 근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마치 원수처럼 대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서로 생각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모두를 연합시키려고 하시고 네. 사랑으로 연합시키려고 하시는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분열시키려고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과 사단 간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사회를 보더라도 또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실물구원의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모본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수요의 소지는 굳게 담은 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8절에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광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종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정의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이죠. 때로는 의분을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온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분은 부당하게 심판을 당하실 때도 온유하신 모습으로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노를 바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 것이 온유일까요? 목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우선 그 불공정한 상황, 네. 어떤 무엇이 불공정한 것인가에 네. 대해서 먼저 좀 내 관점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침착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정호 목사님은 너무 좀 네. FM적으로 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조언했을 때 종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어떠한 따지거나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을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렇다라고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상황은 당연히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견디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향이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모두 평등한 상황에서 혹은 우리가 더 나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보면요, 자신에 대한 억측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더 높은 가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분노나 화는 없고요, 온유하고 말 그대로 침착하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마음,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를 얻었을 때 대응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응을 안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피해를 입은 상황 속에서도 성량함과 겸손함으로 나의 이득보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르는 게 온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불공정한 상황이라는 것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내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상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 교과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태는 고소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빌라도는 유대 고관들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이 무죄한 사람을 멸하기 위하여 음흉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가 물었을 때에 구주께서는 네 말이 옳다고 대답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용모는 마치 햇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빛났다. 네,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그분의 용모는 마치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빛났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요일 소지는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입니다. 교과는요, 많은 경우에 낮은 자존감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도록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내면의 부족한 점들을 다 가지고 있죠. 때로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 막 드러내고요. 교만한 척하고요. 자만심이 강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문제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며 시련 가운데서도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1페이지의 말씀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네, 충청 앞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301페이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온유한 품성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